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직, 특별히 영적인 제사장 나라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기존 성도님들께서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믿음이 약한 분이나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 세계적 분들은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전하려고 합니다. 귀담아 들으면 무슨 말씀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신다. 제사장직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 그 집안 기억하시고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신다. 제사장직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생명사역. 특별히 오늘 선교 작정주일인데 선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를 깊이 깨닫고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기업, 선교하는 집안, 그 사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책임지신다. 이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한 번 더 눈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단순히 선교 헌금 작정하는 목적이 아니라 내 남은 생애에 이 제사장 나라, 선교, 생명사에게 눈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75세, 65세 된 노인 부부에게 거룩한 비전을 주시고 생명의 씨앗의 사명을 주셔서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가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에도 바로 이 생명의 역사로 인도하셨습니다. 4절 5절에 잘 나와 있는 4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의 역사죠. 무서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립니다. 마지막 죽음의,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에서도 살려주셨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의 가정의 모든 장자가 죽어가 온 전국이 통곡 소리가 울리는 그날 밤에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이스라엘 가정은 죽음이 넘어갔죠. 유월했죠. 홍해를 건널 때에도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칼을 들고 달려오지만 그 검푸른 홍해 바다를 마치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떨어지는 새끼를 탁 안아서 등에 업어서 날아서 계곡을 건너가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업어서 인도하였다. 모든 이스라엘이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는 생명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 이 하나님의 영광, 이 구원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를 온 민족에게 전파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얻은 그 생명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온 세상에 전하거라. 그러면서 5절과 같이 약속을 하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부른 이 제사장직,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깨닫고 언약대로 살기만 하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라는 말은 내 보물이 되겠고 보석이 되겠고, 보물은 깊은 곳에 숨기지. 아무도 손 못 대는, 아무로 함부로 할 수 없는 나의 보물로 삼아주겠다.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이지.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러분, 제사장직은 우리가 아는 대로 주된 사역이 생명 사역이죠. 죄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리고 죄로 말미암아 답답해서 죽어가는 그 심령을 데리고 와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어서 그 머리에 손을 얹어 죄를 전가시킴으로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것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이게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시키며 죽어가는 영과 육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그 생명 사역이 제사장의 사명인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온 나라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나라, 그게 제사장 나라죠. 제사장들이 많아지는 나라. 광의적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만 제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 민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온 나라에 알려주고 선포하고 자랑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이죠. 오늘 우리 표현대로 주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는 사람에게 자랑하고 모든 민족에게 선교하는 그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 제사장직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가 열리는 것이고 히스기야 시대가 열리고 여호사밧의 시대가 열리는, 요셉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었고 원수의 사울로부터 칼을 창을 피해 다니며 오랜 세월 훈련을 받습니다만 결국에는 다윗 왕국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직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이 주셨던, 솔로몬의 초기에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엄청난 제사장 사명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1절을 보면 홍해를 건넌 지 3개월 정도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예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430년 동안 남의 나라의 노예로 살고 이제 3개월 전에 겨우 탈출해 출애굽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자유가 뭔지 잘 모릅니다. 자주 독립이 뭔지 자립이 뭔지 그야말로 무지하고 아무 힘도 없는 나라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가실 때에 보화 보물들을 가져나가라 해서 가지고 왔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좀 심하게 말하면 거지와 같은 그런 백성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너를 통하여 온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황당한 말씀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뭐가 있습니까?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아무런 430년 노예로 살던 그 노예 근성이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가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황당무계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거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을, 수백 년 전에 맺은 언약을 다시 재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스라엘이 뭐간데? 이스라엘이 뭐가 잘난 것이 있기에 이런 축복을 다시 주신단 말입니까? 우리와 우리 자신들, 우리 집안 가정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자격 있어 나온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영적인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 이게 정말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기를 원하고 믿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 얼마나 가진 사람, 가진 사람이 너무 많죠. 얼마나 인품이 좋고 성품이 좋고, 저분은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뽑지 아니하시고 왜 나를 뽑아주셨느냐, 이 자리에 세우셨느냐. 황당무계합니다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뭉클뭉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제대로 살았으면 엄청난 나라, 상상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구약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고 제대로 살지를 못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세계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알고 잘하든 못하든 이 사명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이 사명 붙들고 살 때에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축복의 촛대가 옮겨진 것이 세상 역사이지. 교회 역사고 우리 집안의 역사고 가정의 역사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를 우리가 늘 읽는데 제가 이사야 19장을 보면서 깜짝 한 번 더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19장 24절 25절에 가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첫 줄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세 나라가 세계 중에 뭐가 되어? 복이 되어. 이 말이 이해됩니까? 이스라엘이 복이 되어 이스라엘이여 나의 기업이여 얼마든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애굽이 복이라니요, 아수르가 복이라니요. 여러분 애굽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종살이한 못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한 백성들을 공격한 못된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형제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을 향하여, 아수르를 향하여 나의 기업이여 내 복이여 너는 세상에 복이 될지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제사장직을 잘 감당하면 아무리 사악한 나라라 할지라도 착한 나라, 복된 나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제대로 사명 감당하기만 하면 아무리 가난한 이웃 나라라 할지라도 덩달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부자 나라가 된다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너를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무엇을 받게 하겠다?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악한 애굽도 아수르도 이스라엘만 잘하면, 이스라엘만 제사장직 잘 감당하면 그 악한 페르시아도 로마도 바사도 헬라 제국도 착한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역사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제대로 이 사명 감당하지를 못하지요. 자신만 망할 뿐 아니라 이웃 나라들도 망해갑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니 오히려 이웃 나라들이 대적하여, 솔로몬 시대가 완전히 깨어졌죠. 대적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악한 나라로 변해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똑같이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옛날을 돌아보면 우리의 역사를 다 시간이 짧아 말할 수는 없지만 조선시대 말기 얼마나 비참한 시절이 있었습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은 부패하여 나라를 팔아먹죠. 천하에 그런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나라를 팔아먹어 36년간의 일제치하 치욕의 시대,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어둠의 나라. 우리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 표현한 것처럼 이 소망이 없는 어둠의 나라, 이 가난에 찌들린 영적으로 무지한 이 어둠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던져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을 한번 던지니 그것이 온 군데군데 퍼져서 불꽃이 일어나게 되었죠. 선교사님들의 말씀과 기도로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민족사관학교를 세워서 애국자들이 일어나,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나라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된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분명한 우리 한국사 역사관, 신앙 역사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다. 지난 70년간 전쟁 없이 온 세계가 걱정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외에 무엇으로 이것을 설명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어둠의 나라 조선 땅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라고, 생명의 역사를 전하라고, 세계 선교 끝까지 감당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적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제사장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하든 못하든 끝까지 제대로 감당하기만 하면 우리나라는 축복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될 것이고, 우리만 잘 살 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 나라들도 살리는 복의 권원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저와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제사장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이 축복의 족대는 제3지대로 저 다른 나라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우리 대구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것이 동남아로, 남미로, 아프리카로 이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다.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일본이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우리의 원수가 되고, 중국이 우리의 원수가 되고, 러시아가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역사 전문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인 관점으로 주변 정세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깨달은,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 달려있다. 우리가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세계에 선교하면 일본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중국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러시아가 우리의 친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이 사명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겨왔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조부모님 세대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젊은 분들 계시지요. 저를 비롯하여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 내가 이렇게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부모님의, 우리 조부모님의,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 생명의 역사, 전도의 역사, 세계 선교의 역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한국교회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많은 나라 모든 민족 족속에게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원리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우리 노예에서 이렇게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된 것은 여기 계신 원로를 포함하여 모든 앞에 계신 믿음의 선배들이 전도와 선교에 매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선교했기 때문에 20여 년간 중국을 향하여 간절히 선교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 영혼 구원하려고 전도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우리 대일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글자만 뽑아라면, 한 단어만 뽑아라면 전도, 생명, 선교. 전도 안에, 선교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우리 가정과 기업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기에 영안이 여러분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불러주신 이유는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왜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끝까지 이 사명 잘하든 못하든 제사장 생명사역,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복음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 사역 감당하라고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아직도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아직도 물질을 주신 이유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물질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 한 해의 선교 헌금을 작정하려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억지로 작정하지 마시고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왜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교회, 제사장의 가정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분명한 성경적 신학을 가지고 오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정리합시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도와주셔서 하게 하신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교하고자 하는 가정, 선교하고자 하는 기업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가정, 기업, 그 자식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올 한 해에 또 남은 생애에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탁드릴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같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아부,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서는 성경험을 따로 하겠지만 유초등부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이해도가 약하죠.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조부모님들이 챙기셔서 어릴 때부터 이 선교에 동참하여 선교의 능력, 축복을 경험하도록 함께 동참시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적은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계 선교에 꼭 쓰임받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물질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사역 올 한 해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작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인사 영상이 있는데 그거 보고 우리 작정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